오후 2부 시간에는 창세기 2장 17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 현대 이 사회는 아마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부터 가장 그야말로 풍성한 물질 문명을 이 인간들이 누리고 사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돈만 있으면 그야말로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돈의 위력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대단한 위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인간들이 꿈꾸는 바로 이 영생입니다. 목숨은 돈으로 어느 정도 연장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가 고장이 나면 간이 망가져서 못 쓰면 중공에 돈만 들고 가면 중공에는 많은 사람들의 장기를 척출해서 팔아먹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간을 갈아 끼워서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조금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 그 소원은 바로 이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생은 인간의 이 과학이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영생만은 인간이 이루어낼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없다고 확실하게 단정합니다.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인간은 결코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이처럼 이 사람이 이 영생에 관한 꿈과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 가슴 속에 가지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볼까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모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동산의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여러분 이 선악과라고 우리가 약칭해서 그냥 부르는데 그렇게 불러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 이후로부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일컬어서 그냥 선악과라 이렇게 줄여서 부를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것만은 네가 먹지 말라. 여기서 이 먹지 말라는 이 뜻에는 임의로 먹지 말라, 네 뜻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뜻대로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확실하게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 실과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먹지 못하도록 하는 실과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거 정령 영영이 먹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의문과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조금 이제 영적인 지각이 이제 열려지는 사람들은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거 정령 이거 못 먹을 건가? 왜? 이걸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을 것인가 못 먹을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죠.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될 것이에요. 자,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취할 수는 없어요. 절대 마음대로 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데는 어떤 조건과 어떤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은 곧 내가 이 여자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함께 하고 또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가졌을 때 그 여자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여자가 또 남자를 취하는 것도 역시 약속에 의해서 이제 취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즉 영원히 이 여자를 내가 취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취할 것인데 그 모든 조건과 허락이 갖추어져야 여자를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 일단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설명을 합니다. 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꿀을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아이가 와, 이 꿀을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거든, 달고. 그런데 어머니가 바깥에 나가면서 꿀단지를 장에다 올려놓고 아들 보고 그러면 이거 손대지 마라. 이 손대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예. 그러면 이걸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못 먹을 것이라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어머니의 원칙과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꿀단지를 손대도 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훈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어머니의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그 뜻을 모르는 거죠. 어머니는 그 꿀을 아이가 먹어서 유익할까 봐서 못 먹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심정은 이 아이가 꿀을 먹으려고 저걸 손을 대다가 떨어져서 막 꿀을 쏟는 거는 막 또 괜찮은데 거기 넘어져서 애가 다치거나 그 유리가 항아리가 깨어져서 거기에 그리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꿀단지를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먹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기는 알되 이걸 먹고 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나서 그 이후에 인간이 선악을 아는데 알기는 알려고 하는데 거기 온전히 분별되지 못하지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해서 좀 거시기 하지만은 좀 리얼하게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데 대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먹지 못할 것이 아니다. 여자를 내가 남자가 영원히 취하지 못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허락된 조건과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그 여자는 취할 수 있지만은 그 여자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기분을 따라서 그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한 선악과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따먹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인생.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더 악한 짓만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더 악한 짓만 한다면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오히려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하다고 이렇게 행하기까지 인간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던 어떻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함으로 인간은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선인지 악인지를 잘 몰라요. 흔히 여러분 범죄자들이 경찰에 잡혔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것이 나쁜 짓인지 몰랐다는 거야. 나는 이것이 나쁜 짓인 줄을 몰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제가 여러분 봤어요.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인생이 그럴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먹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임의로 판단하고 먹었던 결과가 이 인간들이 선악을 구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이라고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좀 착한 것이 선하다고 그러고 좀 착하게 도둑질 안 하고 남에게 욕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막 이렇게 남에게 빚도 안 지고 이렇게 살면 착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악하면 성 잘 내고 욕 잘하고 남을 막 도둑이 패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러면 악하다고 이 세상 사람들의 선악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선악의 기준은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나 선악의 기준이 될 줄은 몰라도 그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의 뜻대로 먹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어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른다.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행동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한자, 죄 짓는 것으로 나타나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참 저는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에덴 동산의 모습과 늘 연상해서 바라봅니다. 연결해서 바라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오직 한 가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들의 열매들은 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필이면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많은 먹을 것은 내버려 두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었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었죠. 그래서 마귀는 그 본질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사기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여러분, 이 에덴은 한 가지만 먹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직 한 가지만 먹고 모든 것이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에덴 동산에 유일하게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명과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먹고 살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먹어서 영생하라고,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이 세상에 두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 범죄한 아담이 범죄한 채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이 실과에 가는 길을 두루도는 하얀금으로, 그룹들과 하얀금으로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림으로써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급히 행하셨어요.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이 아담이 이 결과가 어떤 것이냐를 체험함으로써 저 생명과도 따먹어 볼까? 아니면 마귀가 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의 모든 후손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아, 내가 미안한데 내가 실수를 했는데 네가 지금 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서 네 지금 행편이 말이 아니지. 그런데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지만은 그 옆에 생명나무 있지. 저 생명나무잖아. 저거 먹으면 살아. 마귀가 이처럼 아담과 하와를 다시 꼬셔버린다면 이 범죄한 채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먹어버리면 영원히 사람의 구원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 차단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급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구원의 길을,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은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느냐고. 미리 다 하나님이 범죄할 줄 아놓고 또 그 구속의 길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인 합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놓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의 지각과 논리와 합리는 지극히 비정상적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의 논리와 합리와 이성과 지성과 이런 것들이 참으로 옳았다면 오늘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범죄하도록 만들어 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구속의 길을 내고 병 주고 약 주는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선악을 하는 실과를 딱 먹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즉시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이 두루도는 하얀검과 그룹들이며, 이 두루도는 하얀검과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 구름기둥은 여러분 물리적인 이 하늘에 떠 있는 저런 구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럼 송민수 성도님 아시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실체는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도 어떤 임재와 인도함을 설명할 때는 그게 맞는데, 하나님은 자기 사역자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래서 성막 위에 임하여 있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 동행하심에 그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그 구름 기둥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임하여 있는 것이죠. 천사입니다. 천사. 구름 기둥이 천사지. 그 안에 또 이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그대로 들어있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낮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라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셨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구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보이게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이 생명과는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도록 바로 막아버렸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내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우리를 범죄한 그 가운데서 구속하여 내셔서, 범죄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여 내셔 이 생명과를 먹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에덴 동산의 생명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심으로써 이 만나를 통하여 이 생명과를 주실 것을 그림자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다. 보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 생명과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계시하셨느냐 하면 바로 만나로 계시하시고, 이 생명과의 실체를 하나님은 또 무엇으로 하나님은
완성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만나로서 하나님이 계시했고, 이 만나로 계시되었던 광야길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전가하셨는데,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만나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생명을,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치 거두라면 일초치 거둡고, 이초치 거두라면 또 하루치 거둡고, 그런 이제 저들이 삶을 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의 떡을 먹고 마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오늘 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이 자하라면 자하고 하나님이 우하라면 우하고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정말 그 삶은 복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고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러면 반드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면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되거나 벼슬을 얻거나 출세를 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정표이기는 하지는 합니다만 꼭 그것이 다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물질적 복도 줄 필요도 없어요. 명예도 권세도 이 세상의 출세 같은 거 하나님이 그런 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거에 하나님이 좌우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은사론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방언을 주신다고 했어요. 참 희한하죠. 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없는 뭔가 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채워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증거를 삼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 가운데 재물 없는 사람이 있고요. 명예와 권세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은 그거 없어도 육신적인 어떤 이런 표적을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런 세상적인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의 2부 말씀의 결론을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것들을 그냥 제대로 놔두냐고. 벼락을 쳐서라도 막 당장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범죄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심판해버리면 될 건데 왜 하나님은 범죄한 이 인간들을 적극 심판을 안 하시고 오랫동안 저렇게 놔두시는가? 참 이상하다. 하나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돌아가 버렸어요. 흙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함부로 손을 내밀어서 따먹으면 서울시장 박원순이처럼 부산시장 오고돈이처럼 충남도지사 안희정이처럼 그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따먹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그냥 막 쳐버려야 될 건데 박원순이도 그 수년 동안 그 짓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여기에 대하여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딱 하나님이 막 딱 쳐서 막 우리가 이 세상에 좀 악하고 못된 사람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런 거는 막 벼락도 안 치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참 사망이 바로 찾아와 버리면 어떤 면으로는 참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다? 징계를 바로 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은 당장 적결 처분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깨달음과 회개의 기회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서서히 고통 속으로 죽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이고 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은혜라고요? 은혜지요. 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기 때문입니까?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범죄한 인생을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생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그냥 두셔서 그 사망의 길로 버려두시는 이유는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그 과정에 사람은 하나님은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데 그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또 성경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거리니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네가 그 죄를 인하여 네 죄값을, 징계를 그렇게 받고 있어요. 눈물과 슬픔과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 사람 막대기가 뭡니까? 길을 가는데 이유도 없이 술 취한 사람은 옆으로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쉐리 막 욕을 하면서 내 기싸대기를 갖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람 막대기입니다.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인생 채찍이 뭡니까? 그 인생이 그야말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고통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육신의 먹을 이 양식 때문에, 육신의 양식 때문에, 이 육적인 먹을 것들 때문에 말해요. 육적인 먹을 것이란 무엇입니까? 육적인 먹을 것이란 육신의 양식과 육적인 먹을 것, 이것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떡이요 빵이요 이런 것이지만은 육적인 먹을 것이란 뭡니까? 이게 전부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 육적인 먹을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쾌락. 또 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명예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먹고 죽을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전부 매여서 인생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먹는 것 그러면 밥만 이것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쾌락을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육이 먹는 거예요. 명예, 권세 이런 것이 다 육체가 먹는 거예요. 내 영이 그걸 먹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반드시 이 인생은 사망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그냥 사망에 가서 사망만 뿅 하고 사망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좋겠지만 그 가정의 고통과 질병과 사고와 또 눈물과 한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그 사망에 골인하기까지 주어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거, 사람이 뭐 여러분 먹는 거 하면 밥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 예를 들까요? 눈은 보아서 먹고, 귀는 들어서 먹고, 코는 냄새를 맡아서 먹고, 손은 만져서 먹습니다. 서울시장 박은순이가 여자를, 처녀 여자를, 손녀와 같은 처녀 여자를 만져서 먹으려고 하다가 은근슬쩍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서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그래서 만져서 먹으려고 하다가 그 손이 말이요, 자기의 대권 꿈이 깨어지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자살의 영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핍박한 박은순이의 죽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권세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징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박원순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끝으로 보기에는 그가 먹지 못할 것을 손으로 만져서 먹다가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지만은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찬해했던 아주 악랄한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었던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내 주위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먹을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내가 먹을 것이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내 양식으로 추구해서 그걸 쫓아간다면 영원한 불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생명의 떡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행했던 것처럼 열심히 교회 잘 나오고 행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파역하다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인생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눈으로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얼마나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인자들이여, 여러분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음으로써 이제는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이런 유혹을 이겨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